오늘은 마지막 이 견인 바로 성화는 지나갔고 이제 견인을 하는데, 견인도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견인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견인의 근거를 살펴봤죠,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 견인의 근거도 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인을 하고 있다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인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의 일시적인 죄악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일시적 죄악들. 성도의 일시적 죄악들. 우리가 견인을 하고 있으면서도, 견인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참고 있으면서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도가 일시적으로 죄를 져야 안 져요? 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져야 안 져요? 진단 말이에요. 죄를 질 때 기분이 어때요? 네? 신나요? 재밌어요? 네?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질문해야지. 죄의 종노릇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고 탄식하거나 가책을 느끼거나 찔림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즐거워하는 것이죠. 더 그걸 누리는 것이죠. 그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의 기분이 어때요? 감정이 불편하죠? 상쾌하지가 않죠? 사람이 왜 우울이 오냐면요, 화를 내면 우울이 많이 옵니다. 오히려 우울증 환자들이 화를 많이 내요. 그리고 또 우울해져요. 왜냐? 나는 지금 보통의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화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화가 100, 200, 300 올라가요. 근데 이제 나는 원래 좀 차분한 사람이라면 그게 내려오는데 또 한참 걸리는 거예요. 300 내려와요.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확 우울해집니다. 근데 원래 내가 기분이 0인 사람이 있어요. 0. 0에 있는 사람이 화를 300, 400, 500 내잖아요. 딴 사람은요 100에서 딱 내려와서 멈춰야 되는데 나는 100을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인 사람, 마이너스 200인 사람, 보통 감정이 소심하고 조용하고 이런 사람이 화를 갖다 600, 700 낸 다음에 딱 떨어지면요 한 900, 100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시적인 죄악이 있다. 그래서 계속 괴롭다. 죄에 대해서 탄식이 온다 하는 건요, 견인을 하고 있는 성도에게 가끔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도의 일시적인 그런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한다 안 한다? 종노릇은 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성도의 견인, 오늘 이제 마지막 들어가는데 1항에서는 견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견인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견인의 근거,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과,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견인을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내 의지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항에서도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다소 길지만 지난 2항을 들었다는 전제하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성도의 일시적 죄악들. 나는 성도인데 왜 죄를 짓는가? 그것은 무슨 의미고 무슨 역할을 하고 난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자세를 취해야 하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해서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아니, 성도가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성화가 되어져 가고 하늘의 백성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오른팔로 말미암아 예정과 작정과 섭리 속에서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소소하게 짓고 넘어지고 깨지는 이 죄, 성도의 일시적인 이런 죄들은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보고 나서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견인은 든든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견디고 인내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그러나 사탄이 있다 이거죠. 또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뭐한다? 시험을 한다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있는데 그 손을 막 흔들고요. 그 손에서 막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은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천국을 보내긴 보내는데 흉터라도 남기려고. 바울처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그래서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죽는 순간까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거죠.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 요소가 그래서 또 퍼지게 된다 하는 거죠. 속사람은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은 자아는 완전히 거듭났지만 계속해서 때를 묻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손발은 계속 씻어야 돼. 밥 먹는다 손 씻어라. 점심 먹는다 손 씻어라. 저녁 먹는다 간식 먹는다 또 손 씻어라 하는 것이죠. 아침 먹는다 목욕해라. 점심 먹는다 샤워 목욕해라.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없죠. 다 더럽혀지지 않는 이상.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계속 받아서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조금 있었는데 또 깊이 또 퍼져요. 그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땡기는 거야. 그게 금연한 줄 알았는데 냄새 맡으니까 구수한 거예요. 그 연예인 중에 어떤 사람은요, 뭐 5년 끊었었는데 어떤 여자 배우가 피는 거 보고 멋있겠다 해가지고 5년 만에 다시 또 그 담배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한다? 시험한다. 이렇게 사탄이 하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그 시험은 유혹이죠, 미혹이죠. 테스트는요, 그거 통과하면 여러분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상이 있어요. 사법고시, 행시, 여러분 시험 보십시오. 그 테스트를 거치면요 자격증이 나와요.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려니까 이삭을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만 발췌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부인한다, 부정한다 이거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베드로는 누굴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또 72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라 그랬죠? 마지막은 이제 저주합니다.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곧 닭이 울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집트 koptik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마크는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아니라 수탉 모양이 딱 있는 거죠. 닭이 울 때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는가 늘 돌아봅니다. 저희 집에도 수탉이 있는데 해가 뜨면 울어요. 아무튼 조용히 좀 해라. 저는 가서 그 자칫 밤에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야 밤이야 조용히 해. 그냥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먹어야 되는데 지금 수탉이 두 마리나 있어가지고 조용히 해. 근데 사실은요 그 딱 들을 때마다 저는요 베드로도 저 소리 듣고 회개를 했겠지. 저도 회개하기 싫으니까 조용하라 그러나 봐.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시몬이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했는데 그게 이 부인하는 세 번 부인하는 이 닭울기 전입니까? 이유입니까? 전이죠. 멋진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이룰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일시적인 죄악들이에요. 그러나 죄의 종노릇해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죄의 종노릇해요? 아니에요? 안 하죠? 왜요? 설교를 들은 적도 없어요. 닭소리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닭소리 듣고.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치킨을 안 먹었대요. 제 상상입니다. 네, 그냥.
그래서 이 닭소리 듣고도 회개할 정도로 아직까지 그 양심은 살아있고 택자로서 주님이 부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사탄이 너를 잡아가지 못하게. 시험한다. 사탄을 늘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죄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양심을 돌아보십시오.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들이 깊어지고 그것이 즐거워지고 있는지, 그러면 그거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을 무시함으로써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 죄를 기뻐하고 깊이 받아들이고 퍼뜨리고 번식시키고 뭔 안 해요? 반대로 은혜의 방편은 무시함.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 은혜의 방편이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그 다음 성례, 이런 것들이에요. 봐봐요. 성례 하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건이를 위해서 유아 세례하는데 그 어머니의 그 진솔한 눈물의 고백들, 그죠? 은혜가 나오자. 은혜, 고백, 다짐, 다시 신앙을 세우리라, 세울 건, 그죠? 다시 믿음을, 예배를 세우리라. 그래서 그 안동에서 여기까지 오신다. 이제 이사를 이제 하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은혜의 방편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도 은혜 받고 본인들의 신앙도 다시 세워지는 거죠. 건설되고 빌드업되고, 그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게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근데 무시함으로써 해서 어떻게 됩니까? 중한 죄, 무거운 죄죠. 중이라는 건 무거운 죄에 빠지게 되면요, 물 밖으로 나오기 더 힘들어집니다. 남아있는 그 죄의 부패한 요소가 계속해서 깊이 우리를 퍼뜨린다. 은혜의 방편을 쓰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시편 51편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자기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죄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다. 주님 날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51편. 이건 언제 부른 거예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한테 혼난 다음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회심의, 회개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는 행위죠. 안 그러면 더 깊은 죄에 빠져서 사울왕처럼 회개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헐, 그죠? 여러분, 쟤는 목사님 딸이, 목사님 아들이 왜 저래? 뭐 어떻게 저렇게 날라리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아들 딸로 커가지고 교회 생활 지겨워가지고 온갖 환락의 도시에서 그냥 술, 담배, 남자에 막 쩔어 있다가 회개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뭐 MZ세대들 전도하겠다고 유튜브 하는 그런 목사님 딸들도 제가 본 것 같고 있어요. 은혜의 방편을 무시함으로써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한 죄에 빠져가지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죽을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쟤는 마귀의 자식이야. 틀렸어. 몰라요. 언제 회개해서 돌아올지. 끝까지 봐야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자,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이 뭐예요? 화, 노여움. 신자도 하나님한테 혼나요. 이사야 64장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거 봐요.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은요 진노하십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죠. 에스라도 우리의 죄가 정수리에 찼고 우리의 죄가 하늘에 비쳤나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탄식하는데 에스라가 지옥 갑니까? 아니죠. 택자는 그렇게 작은 것도 어떻게 봐요? 옥의 티처럼 백지에 뭐
고춧가루 저만한 묻어 있는 것처럼 아주 크게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 민감해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 민감해요, 둔감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그죠?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해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붙잡는 자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소멸해달라고 소송하는 자죠. 한 절 더 있죠.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네요. 참 주의 백성인데도 혼나는 일이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택자고 주님의 참 백성이어도 잠시 중한죄에 빠져서 밖으로 외도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밖으로 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사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까 시편 51편의 역사적 배경이 사무엘하 11장이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밧세바를 뺏어왔어요. 남의 여자를. 자, 이거 뭐 범한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이 몇 번째? 살인하지 말라에다가 또 간음하지 또 그지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 이게요 하나 범죄하면 연달아 일어나요. 그냥 다윗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첫째 아들은 죽어요.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죽을란가 말란가 모르니까 기도했더니 여디디아라 해가지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이름을 뭘로 바꿔요? 솔로몬으로 샬롬이 왔다 우리 집에 이렇게 된 거죠. 이때 다윗이 얼마나 울었던지요.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잠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베개가 다 젖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해요? 노를 바라게 되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더라. 다윗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대명사 그 엄청난 다윗.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다윗.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도 닉네임을 데이비드로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 영어 이름으로. 지금 영어 회화 시간에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데이비드라는 애만 2명이야 벌써. 근데 그 데이비드가 우리가 쓰는 이유가 뭐예요? 통상적으로 택자로서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근데 보세요. 치명적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모세 치명적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치명적인 죄를 지은 성경의 인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 친구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표를 던졌어요. 그러면 비택자입니까? 버림받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떤 그릇으로 쓰려고 그렇게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건지, 더 단단한 옹기로, 더 단단한 도자기로 고려청자 2조 100자로 만들려고 하려면 몇 천도 뜨거운 옹기가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일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말, 낭망스러운 이야기, 뭐 다 끝났네 목사님 이제 끝장났네 뭐 이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끝장나 아직 살아있는데요. 그러므로 믿는 자도 이런 엄청난 환난을 죄악을 겪는다. 누가? 다윗도 심지어. 자, 노를 하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삼손 보십시오. 엄청난 분노를 사게 되죠. 하나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머리 밀자 상실하게 됩니다. 눈도 빠지죠.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택해줬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완전 우상 국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를 샀을 때는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자꾸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보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표현은 성령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으니까 근심한다 그러죠. 완전 불신자면 성령도 없어요, 그 사람 속에. 따라하세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가 있기 때문에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근심시키다 보면 또 떠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바벨론 유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눈 빠진 머리 밀린 삼손처럼 힘이 안 나와요, 갑자기. 물론 다시 주님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더라. 그럼 마지막에 그 힘을 다시 쓰고 세상을 떠났지만, 어쨌든 성령을 여러분이 자꾸 근심시키면 안 돼요.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자죠.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막 계속 무시해봐. 보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계속 무시하고 계속 거부하고 피하고 안 보고 말 안 걸고 인사 안 하고, 그러면요 같이 지내기 싫은 겁니다. 성령님도요 하나님이고 인격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성령이 감화를 주세요. 교회를 봐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누군가 감화가 되니까 저 뒤에 전광판을 갖다가 교회에 붙였어요. 예? 몇 명이나 볼지 모르겠지만 저만 맨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좋아요. 누군가 마음에 감화가 된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온 걸 환영합니다. 막 지난주는 뭐 성경 본문 제목까지 막 나오더라고. 예? 근데 중간에 이제 바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도 일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새 가족 들어왔을 때 와, 제목 지혜 설교 잠언 해가지고 나오니까 좋다 말. 감화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이 주방을 섬겨라, 성령이 방송을 섬겨라, 찬양을 섬겨라, 성령이 에스라 바이블 스쿨을 섬겨라. 그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때 네 하면 성령님은 더 좋아서 더 좋은 걸 주세요. 근데 근심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거 봐요. 구원의 날까지면 언제예요? 끝장날 때까지. 뭘 받았대요? 도장을 콱. 여러분 계약서 도장 딱 찍으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이네요.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콱 찍었다 했잖아. 끝. 계약 끝. 그런데는 근데 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장은 도장이고 너 구원 받을 건데 계속 와서 괴롭혀, 계약자한테. 예? 뭐 거기 도배는 깨끗하게 잘 유지돼 있나요? 뭐 어떻게 했나요? 그 냄새 피우지 마세요, 우리 이사 들어갈 거니까. 또 뭐 계속 전화해가지고 중개사한테 괴롭히고 막 그럴 수 있죠. 도장 찍어서 갈 건데 이사 갈 건데 법적으로 다 효력이 있는데 왜 자꾸 전화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달달달달 볶냐 이거예요. 가만 좀 있지, 그죠? 우리도 구원의 날까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끝난 겁니다. 인치심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과거형이 받았어요, 끝났어요. 근데도 성령 근심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계속 전화해가지고 계속 뭐 파기할까 말까, 잔금 줄까 말까, 뭐 괴롭힐 수 있죠. 하나님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나는 이제 언제 구원 받을 거니까 알아서 나도 견인할 걸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너는 최선을 다하여 네 자세를 주님을 근심치 않게, 성령을 근심치 않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을 받은 바 은혜의 위로를 얼마를 또 잃어버리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잃어버리죠. 택자여도 잃어버립니다. 시편 51편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혼나고 혼났는데 이 매맞은 흉터까지도 부러진 뼈까지도 기쁨으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해달라는 것이죠. 1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복시켜달라는 것은 잃어버리고 상실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 기쁨이 없는 분들 주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저기 뭐 자꾸 뭐 딸그락거려.
기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시작.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상실하는 게 이거예요. 물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몸이 맞아서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윗은 가장 큰 게 뭐예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상의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도 회복하고 두 번째 사랑은 첫 번째 사랑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길 바라요. 계시록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중요하다니까요. 부부간에도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 중고등부 시절, 청년부 시절. 정말 그때 다른 경제적인 걱정 안 하고, 물론 철이 없었던 거지만,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부모님 밑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에만 올인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때 뭐 아이가 있습니까? 제가 육아가 있습니까? 혼자니까 밤에 교회에서 뭐 거의 뭐 1년에 절반은 교회에서 잔 것 같아요. 저는 홍집사랑 청년 때도.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이불 덮고 거기서 자고 일어나고, 어제 끓여 먹다가 남은 라면 국물에 다시 아침에 밥 말아 먹고. 어제 저녁 거니까 괜찮잖아. 괜찮지 않나? 안 돼? 뭐가 안 되겠어요?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탁 불을 켜면은 바닥에 라면 봉지에 먹다만 라면이 있는데 바퀴벌레들이 먹다가 샥 사라지는데 다시 또 그걸 주워서 먹고. 6명이 단칸방에서 칼잠 잡았어요? 이렇게 눕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팔이 바닥에 닿아가지고 자. 난 그런 잠 처음 잡았는데, 난 군대에서도 그렇게 앉았다 진짜. 와. 그렇게 청년 때는요, 마음껏 해도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너무 좋죠. 수련회 있으면 다 가고 그냥. 쓰레기는 항상 제가 버려. 끝나면요, 뭐 종량제 음수 해가지고 다 해서 하면은 주일 밤 10시 끝나요. 밤 10시. 그게 짊어지고, 청년 때니까. 지금 못해. 지금 또 이쪽 오른쪽 어깨 나갔어. 지금 안 올라가 이거 이상. 여기 짊어지고 막 다 합니다. 제일 즐겁죠. 그죠? 그러다가 밤 10시 11시 또 배고프면 곱창 사다가 곱창 볶아 먹고 막.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더니 어디 갔냐 이거죠. 상실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딱딱해졌다. 강팍이라는 것은 딱딱해졌다, 굳었다. 이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려면 흙이 부들부들해야 되거든요. 딱딱해가지고는 뭘 심겠고 심은들 뭐가 나오겠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양심은 상처를 받게 된다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서 마음이 목이 곧고 강팍했던 사람은 바로왕이죠. 바로왕. 10번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그 마음은 딱딱했어. 이사야 63장 17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내 마음 좀 어떻게 갈아엎어 주세요. 수동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믿었다? 아이고,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의 쟁기로 탁 깨트려가지고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게, 꽃이 피게, 열매 맺게,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어때서? 둔해서. 마가복음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마음이 둔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목사님이 말하는데 끝까지 안 듣고 장난치고 그런 친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딱딱해진, 굳어진 것이죠. 시편 95편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계속 마음이 강팍, 딱딱, 완고, 완악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다가 어떻게 해요? 떠나요. 잠시지만 떠나요. 상실해요. 택자라서 돌아오겠지만도 그 아까운 세월을요 어둠의 세월로 보내게 되고 킬링 타임으로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은 상처가 남고 흉터가 남게 되는 것이죠. 인생 한 번인데 왜 그렇게 살까요? 시편 32편 3절 4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종일 신음함으로 그 뼈가 쇠했대요. 뭐예요?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이죠. 뼈가 쇠할 정도로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뼈가 염증이 생겨요. 염증. 우리 피를 만드는 뼈가 염증이 생겨. 신경성 관절염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눌린다 눌려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이런 말 어른들이 하죠. 와 진짜 진액 빠진다 이런 말 하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계속 입이랑 눈에서 끈적끈적한 눈곱도 아닌 것이 계속 나와요. 저희 아버지 그러더라고. 그 나중에 보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몸에 있는 그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제 진액 빠진다 이 얘기가 이제 죽기 직전이다 그 얘기예요.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상처죠 상처. 시편 50편 8절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까도 읽었죠. 그래서 꺾으신 뼈 상처죠. 뼈가 한번 부러지면 여기 붙어도요 상처는 남아있어요. 수술한 칼자국은 남아있는 거예요.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한다. 이거 영원한 심판은 아닙니다만 일시적인 심판을 받게 되죠. 남을 해치거나 중상했다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까지도 이게 영향이 있죠.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할 때 이 원수는요 마귀 사탄이에요. 얻게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니 하고 그 아까 임신했던 첫째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일시적인 심판이 있어요. 나오미를 기억하십니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륜이 다 죽었죠. 완전 심판이에요. 이건. 온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오늘날 그런 일이 있어도 참 충격적인 일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절망 그 자체죠. 일시적인 심판이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일시적인 심판. 시편 89편 31, 32 읽어보세요. 시작.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죠? 주님은 채찍과 회초리를 회 돌아오다 초심 처음 자리로 자리로 어디를 때리냐? 종아리를 맞힌다. 내가 자리 거기를 때려야지 돌아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 말 하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맴매 하는 거예요. 맴매 맞아봤다 하는 친구. 네, 손 내리고 성인식 할 때까지 맞아야 돼. 제가 볼 때. 성인식 하고 나면 사실 때리기도 좀 그렇죠. 너무 커가지고 골리앗같이 커가지고 때리기도 좀 애매합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왜?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이 임한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판단받는 건 차라리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낫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조롱이 안 된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가 훈계받고 징계받고 자숙하고 정학받고 그렇게 있는 게 낫다. 징계받고 권징 7이 받는 게 낫다. 안 그러고 이것도 밖에 나가서 그런 거 알려봐요. 그런 인간관계 스타일로 살아가 봐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안에서 교회 3대 표지 뭐예요? 말씀, 성례, 권징. 성실하게 우리 안에서 끝나야 돼. 우리 안에서 불신자들 세계까지 나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물질관계, 대일관계, 대물관계, 대신관계 그러고 살아봐요. 덕이 돼요,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가족이니까, 훈련소니까.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할 수 있어요. 서로 또 누가 실수하면 막 그것도 모른대 그러면 안 되고,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계속 우리는 지난 2항부터 해왔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여기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적극적인 열심, 뜨거운 마음, 열심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 사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확 믿어진다니까요. 기독교 비방하려고 CTS, CBS 보다가 갑자기 확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게 뭐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욕하려고 그거 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빡빡이 교수님이 있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 됐는데 그 분이 불교 군장교였어요. 네, 불교 뭐라 그래야 돼? 네? 우리는 이제 군종이라 그러는데 거기도 군종이죠. 불교 군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자형 같은 거 만들고 막 공격하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CT에서 보면서 막 욕하려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이고 웃기 저 말 같지도 않은 이러고 하다가 갑자기 막 확 난 죄인입니다 하면서 무너진 거예요. 지금은 적극적인 우리 이제 아군이 되시는데 그게 내 의지와 그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의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G.I. 윌리엄스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로만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도 내가 결단해야 한다. 이거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는. 내가 동의한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동의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구원은 뭐예요? 내가 믿은 거네. 내가 시동을 건 거네요. 그죠? 주유소가 있다고 합시다. 주유소에 기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탱크로 있어야 해. 그게 하나님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주유소의 이 기름, 이 능력의 기름 탱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해서 와야 된다. 그래야 주유기 총을 꽂아야 주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윙. 그래가지고 이제 폭발적인 주행 능력을 나타내는 게 인간 자동차라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운전해가지고 기름 넣어야지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전해 주세요 해가지고 다 충전돼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말해볼까요? 아, 주유소 저기 능력이 있다. 능력이 충만하다. 나 안 갈래. 이러고 집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안 가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럼? 맞잖아요. 자기가 안 갔으니까 충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반대로 말하면 그것도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간 사람은 뭐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 능력을 받아낸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주유소 비유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하고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이 열심히 칠성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견진 성례 뭐 다 하고 와야 된다. 아니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주유소의 탱크 기름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주유소를 간 적도 없는데 내 차에 기름이 채워져 있고, 나는 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 움직여서 시동을 걸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선물은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제가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조소연 집사님이 준 건데 애들 주라고. 재밌어요. 이 연필 꼭대기에 지우개가 있는 게 아니라 씨앗이 들어있어요. 씨앗, 이 나팔꽃 씨앗이. 이 나팔꽃 그림 보이죠? 그래서 이걸 플라스틱이 녹는 건데 거꾸로 화분에 콱 꽂으면은 연필이 꽂힌 채로 그게 피어 올라가지고 멋있게 되는 거야. 갖고 싶은 사람. 안 줘. 내 맘이야. 내 맘이야. 이건 내 맘이야.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선물은. 그죠? 근데 왜 알미니안주의하고 로만 카톨릭은 그래도 우리가 뭔 소리야? 내가 안 주겠다는데. 내가 안 주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우리 결혼한 새신랑 나와보세요. 나오세요. 너 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 지금 무슨 뭐 가라사대 게임하는 줄 아나? 갑자기 일어날까? 가라사대 일어나세요? 뭐 갑자기 무슨. 이게 보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뒤에 연필 이제 그림이 있는데 거꾸로 탁 꽂은 다음에 이 나팔꽃이 열려요. 그 다음에 앞에 깎아가지고 글씨 쓰면 뒤에 나팔꽃이 매달려 있겠죠. 네, 선물입니다. 받아가세요. 들어가십시오. 그럼 여기서 허성진 청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 그래도 고생해서 나왔잖아요. 저 노동의 대가로 저걸 받을만 합니다. 합당합니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나오세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아무 공로 없어요. 수납할 뿐이에요. 그냥 그 수납한 이 손동작도 그걸 또 에너지 낭비라고 해서 그걸 수고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수고라 그러면 웃긴 거예요, 진짜. 구원은 그런 것이, 견인은 그런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방편 속에서 은혜로 견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유소에 내가 가서 충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냐고요. 주유소에 계속 그 잘못된 예화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된다. 간 것 자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올 수가 없어요. 우리 환우들이 병원에 입원한 환우들 기도 제목 듣지 않습니까? 누군 오기 싫은 줄 아세요? 우리 조천혁 집사님도 월요반 등록했어요. 지금 근데 한 번도 못 왔어요. 정말 말씀 사모해가지고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몸이 병이 나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죠. 더 사모하고 녹화된 거 보고 지금 이것도 보고 계실지도 몰라. 더 하나님이 사모하게 만든다고, 막 간절하게 만든다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잠시 쉬라고 하시는 건지, 하도 남편님 돌보시느라고 육체적으로 지쳤기 때문에 조금 더 쉬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시작.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어떻게 우리의 자신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알미니우스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의 그 노선인 겁니다. 내가 그래도 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감리교에서 그런 알미니우스적인 그런 색깔들이 이제 많이 드러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이죠. 하긴 우리가 뭘 해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므로 성도들의 일시적인 죄악들은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럴 때 더 자신을 쳐서 다윗처럼 눈물로 이불을 적시고 정말 몸부림치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돼.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예정과 작정과 섭리와 견인에 따라서 천국 갈 사람은 뭔 짓을 하든지 어쨌든 눈알이 빠지든지 머리가 밀리든지 다시 능력이 임하겠네요? 그러면 나는 그냥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자 야호! 이런 친구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친구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응?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 여러분 아까 공부했잖아요. 그죠?
죄를 지은 택자는 그 죄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 예정과 작정이 있으니까 나도 주님이 예정했으면 돌아오겠지, 뭐 부어라 부어 마셔라 마셔 흔들어 야호 막 나이트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비택자라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그런 생각을, 그런 영적인 사탄의 개구쟁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비택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와, 어쩌면 내가 은혜에서 떨어질지도 모르겠구나. 하나님만 아니까. 택자 비택자는 하나님만 아니까 내가 목사 일 하고 있지만 모르겠는데 이거 죽기까지는.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관뚜껑 덮을 때까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택자의 가능성이 큰 거죠. 이걸 유의하세요.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올랐었어요? 예? 그래,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주유소 안 가도 기름이 막 부어지고, 그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역사하신다. 멋진 말이네요, 목사님. 그러면 뭐 내가 굳이 뭐 주유소 안 가도 되겠네. 나 교회 안 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기름이 없는 사람이죠. 이해됐어요? 자, 이런 논증 방식이 변증학이고 철학적 사고 방식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성경을 봐야 돼. 과연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 맞는데, 이렇게 말한다니까. 맞는데 그래도 부를 때 내가 와야 된다고. 교회 내가 나와야 된다고 자꾸 이 얘기를 해. 자꾸 그래서 네가 나왔어, 네가 믿었어, 그래서 네가 선택한 거야. 아닙니다. 안 믿어져요. 예? 안 믿으려고 그래도 확 믿어져요, 갑자기 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의 일시적인 죄악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탄식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택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성도의 견인을 이뤄내는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내를 하셨죠. 그 지옥의 고통 다 느끼셨습니다. 그 쓸개 탄 포도주 먹으면 마취 효과가 있어서 잠시 참을 수 있는데 그것도 거부하셨어요. 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질병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뭘 못 참겠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견인하는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수요예배 참석한 모든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주님, 하지만 성도의 일시적인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드로의 모습, 모세의 모습, 바울의 모습 보면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내가 인내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차를 몰고 와서 내가 주유를 넣고 내가 기름 충만하게 해서 전속력으로 100km로 밟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주님, 그것부터가 벌써 성도의 일시적인 착각이요 죄악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또 그거 외에도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성도면서도 빠져있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성삼위일체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또 이어서 개인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